예,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서문모세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 기도 제목이 없느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답장이 왔는데 거기도 이게 그 SNS를 검열을 하는지 한글을 다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자를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GI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도자, 이런 식으로 종교적 용어를 다 바꾸어서 일일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를 기도해 달라니까 그쪽 이 나라가 개가 많대요. 개들이 무리를 지어 이렇게 도시를 활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필리비가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좀 상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금요 철야 시간에 좀 기도 좀 해달라. 그 개들이 무섭지 않고 또 담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마치 트라우마 같이 좀 무서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 보통의 질문들이라는 책에 쓴 조재욱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요, 평상시에 별로 화도 내지 않는 분이고 점잖은 분인데,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행지에 가서 숙소에 딱 들려갖고 이제 예약 상황을 체크하려다 보니까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좀 확인해 달라고 이 말을 했는데 화가 너무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은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퉁명스럽게, 스케줄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평상시에는 잘 화를 안 내다가도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이 문제만큼은 화가 잘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상처가 다시 나에게 나오는 순간들이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내면의 상처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입다의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입다는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뿐인 무남 동료의 딸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서원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것들을 하지 않고 혹시나 나의 이 승리와 나의 모든 영광을 빼앗길까봐 그 성공과 딸을 맞바꾸는 그런 일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지금 입다의 마음 상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쪽의 10개 지파 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많은 힘이 센 지파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혹시 언제 또 그랬는지 아세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그래요. 우리 서로 마주보고 그냥 웃기만 할 뿐이죠. 기드온 때도 그랬잖아요. 기드온 때도 그렇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그래도 외교적으로 너희들의 끝물포도가 우리의 뭐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막 이러면서 화려한 그런 언변으로 그들을 얼르고 달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마음 상태가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해 있었나 봐요. 심지어 오늘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사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목적은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 때랑 똑같아요. 전쟁을 이겼으면 뭐가 나와요?
전리품이 나오죠. 그거를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싸우지도 않았지만은 얻어가려는, 이익을 좀 취하려는 목적으로 살짝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상황과 환경이 좀 지나쳤어요. 선을 넘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입다는 평상시에는 암몬하고도 길게 논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외교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나를 죽게 만들었는데 마음 상태가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그렇게 대하니까 입다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코빼기도 안 베놓고 이제 와서 이 달라고 하니 어린 반푼원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요,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그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다 기준이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입다는 자기 중심성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신앙이 건강했을까요? 물론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입다의 믿음도 그 당시의 수준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때 나를 돕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 나와 더불어 싸우라느냐? 절대로 입다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감정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설왕설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감정이 좋을까요? 아니면 점점 격해질까요?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그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너희들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어떤 사람들이래요? 도망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아닌 아주 소위 말해서 떨거지들 막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니 길르앗 사람들 전체적으로도 다 뭐가 났을까요? 뿔이 나고 화가 났겠죠. 마치 요즘에 오늘 여러분들 선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게 지역적 감정이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지금 막 건들고 있는 겁니다.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네, 그러는 거죠. 한번 붙어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한국은 꼭 이기는 것처럼 배를 일단 내밀어야 되죠. 한번 해보자는 거입니까? 네, 결국에 서로의 상처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자, 그들의 전쟁은 결국에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막 전쟁을 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길르앗의 승리를 이끌죠. 그리고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가 지금 건너와서 요단강 동편에 와서 지금 시비를 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도망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또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피느냐? 요단강 나루터를 먼저 섭렵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이 거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때 썼던 방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방법이래요? 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원래는 시볼레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시볼레라고 못하고 시볼레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거죠. 야, 우리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는 사투리를 쓴다 안 쓴다? 나는 서울에서 10년 동안 살아서 사투리를 전혀 안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TV를 보니까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하는데 왕비가 거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누구요? 그러니 거울이 대답하는 거지요. 제일 예쁜 것은 백설공주여요. 그랬더니 뭐요? 걔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요. 야를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사과를 들고 나타나죠. 백설공주한테 먹이려고. 아따 겁나게 맛있게 생긴 사과 드시라고. 그러니까 뭐 안 먹잖아요. 어찌 그라요? 독이라도 들었을 감시 그라요? 암시랑도 아니요. 예. 이거 알아듣는 분은,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암시랑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투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지역마다 그 당시에도 이 발음이 달랐나 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볼레라고 못하고 에브라이 사람들은 다 이 발음을 시볼레로 잘못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은 지파별로 장정들 숫자를 세는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42,000명이라는 것은요, 한 지파가 거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괴멸됐다라는 뜻이에요. 끔찍한 동족 간의 전쟁이죠. 그 상처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간단히 이렇게 42,000명이 죽었다 그러고 입다에 대한 평가를 7절 한 절에 이렇게 끝냅니다.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리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가 끝날 때, 사사기가 끝날 때 몇 년 통치했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사사들하고 입다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자,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큰 거를, 은혜를 또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입다가 이렇게 무남 동녀를 바치는 일과 동족 간의 이런 비극적인 전쟁을 치렀더니 하나님이 그가 통치한 기간이 다른 사사에 비해서 어떤가요? 엄청 짧아요. 무려 몇 년밖에 안 돼요? 6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보통은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구해서 그 땅이 다스리는 동안 평온하였더라, 쉽게 얘기해서 샬롬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입다에게는 그런 표현이 한 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입다가 다니는 동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보고 사사기의 사이클, 순환적인 구조 패턴에서 벗어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입단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의 그 집안에서의 상처, 신앙의 잘못된 성장한 그 상처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부터 쭉 그런 상처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차라리 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 쌓아놔서 답답해서 누군가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혹시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비슷한 일을 당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호세아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호세아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놀래는 좀 보면서 좀 표정을 지으면서 좀 읽으셔야 돼요. 아니, 죄와 악이 드러나는데 오늘 이스라엘을 뭐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신데요. 드러날 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서문모세의 선교사가 그 개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가 그쪽 문화를 모르는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말을 하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지나가다가 개 보면 여러분들 물론 무서운 분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거기는 큰 개들이 아마 풀어놓고 막 도시를 활보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말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답답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거 안 되면요, 언젠가는 그게 여러분들을 또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날 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죄악도 치료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상처도 치료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그냥 말해도 되는데 꼭 뭐를 건드리셨어요? 남편 이야기를 꼭 건드시잖아요. 왜요? 뭐 하시려고요? 치료하시려고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목사님의 책 중에 영혼의 공사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이분은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냥 목소리도 좋으신 분인데 정말 목소리가 동굴 목소리, 여러분 아시죠? 이성균처럼 목소리. 저는 도저히 닮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집회를 많이 다니는 부흥 강사인데 집회를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웬 여자분이 목사님, 제가 집회를 참가한 성도인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런데 제가 오늘만 나오고 내일부터는 안 나올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하죠. 은혜 받았다는데 안 나온다니까 왜 안 나오려고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를 버리고 도망간 그놈의 목소리하고 목사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몇 년 전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무려 20년 전의 일이래요. 그러면 잘 됐다. 이제 그 끊어진 생수를 그놈의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닮은 나를 통해서 오늘 해결받으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거라고. 그래서 꼭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집회를 3일간 잘 마치고 가는데 어떤 성도가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전화한 그 사람이에요. 이제 제 속이 뻥 뚫렸어요.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해결받으시겠어요? 오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런 상처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볼게요. 최근에 뉴스에 나온 사진이에요. 이거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저도 여기를 지나다녔어요. 사역했을 때. 어딘지 아세요? 서소문 고가도로가 최근에 서울에서 사고가 났죠. 이미 7년 전에 D등급을 받았고 거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보수를 못했어요. 왜요? 교통체증이 날까봐 그냥 땜빵만 하고 계속 보수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철거하려고 나니까 저런 사고가 난 거예요. 오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땜빵으로는 여러분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이 시간이 공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죄악,
오늘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분은 오늘 그걸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뭐 하시려고요? 치료하시는 시간. 그게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